발로 걷히고 앉아있는 자리인데 참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자리도 얼마나 좋아져서 이 의자 하나가 10만 원이 넘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신 그런 화폐 헌금들이 이렇게 우리를 편안한 좋은 좌석을 마련해 주셨고 또 좋은 시설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우리 개인과 세상 역사의 끝이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늦어짐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면 언제부터 늦어진 것일까? 아주 예수님 당시부터 재림하셔야 할 건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2000년 동안 그냥 연기된 건가? 이렇게 연기되다가 앞으로 3000년, 4000년 또 구약처럼 아주 늦어지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안 들지 않습니다. 아주 막연히 자꾸 늦어져도 되는가? 언제부터 지체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오늘 흑판도 없고 또 장소도 이렇게 좀 야외지만은 이 문제는 상당히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잠깐 조금 힘드신 것 같지만 자주 들으신 말씀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잘 가지시도록 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부터 지체되어 왔는가, 언제부터를 늦어졌다고 하는가, 그리고 무한정이 늦어질 것인가. 이 대답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받으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벌써 우리 3페이지에 그 3페이지에 여기 여러분의 자료에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2페이지 위에 그렇다면 재림은 언제부터 지연되었으며 재림이 가능한 시기는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재림의 장이라고 불려진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몇 장이죠? 계시록 몇 장이에요?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 운동의 장입니다. 1844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재림 운동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봐 주세요. 6절로 7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굉장한 힌트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을 입은 한 천사가 물과 땅과 물을 밟고 서서 그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함과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천사는, 바다는 물입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름을 쓰고 무지개, 이거는 하나님 신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작은 책 하나를 펴놓고 손을 들어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모든 비밀이 공개될 것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리라는 선언과 함께 맹세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두 거룩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는 그 두 거룩한 존재가 맹세하는 장면이 성경 딱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아주 딱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 다니엘 12장 5절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엇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영생하시는 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 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손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한 손만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한 손에 뭘 들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들었기 때문에 손이 하나는 못 들었어요. 한 손만 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다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가 없으니까. 이 펴놓인 작은 책은 무슨 책인가? 다니엘서를 연구해보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계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닫아두라 그랬습니다. 그 책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하는 그 계시를 다니엘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 계시를 주실 때는 지금 다니엘이 큰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 가운데 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니엘 8장 읽어보면 15절 16절에 계시 가운데 또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영국 영화 중에 또 영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영화인데 영화 중에 또 영화가 있어요. 지금 연극인데 연극 중에 또 연극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다니엘이 큰 계시를 보고 있는데 계시 중에 또 계시가 나타나요. 요게 뭔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두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가브리엘 또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땅과 물을 밟고 섰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 중에 계시는 히브리 말로는 마레라고 그럽니다. 마레. 보통 계시는 하존. 그러고 계시 중에 누가 또 나타나서 특별 계시를 줄 때는 그것을 마레라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가지니 그 예언은, 그 계시는 하존이 아니고 마레입니다. 계시 중에 또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 내용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의 존재 둘이 다시 나타나요. 왜냐하면 계시 중에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8장 끝에 읽어보면 깨닫질 못했어요. 이 뜻이 몰랐어요. 이걸 어디까지 몰랐는가 하면 12장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2300주야 끝에는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 그 끝이 언제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12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장면이 또 연출돼요. 8장 15절 16절에 두 존재가 또 나타나더니 다니엘아, 내가 지금 깨닫고 싶어하는 2300주야의 끝은 먼저 무엇이 와야 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뭡니까? 중세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한테 핍박당하는 기간이에요? 중세 로마 교황권에게 핍박받던 중세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야 뭐 온다고요? 2300주야의 끝이 그때야 온다. 중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그 끝이 오게 될 것이다. 2300주야의 끝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뒤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여전히 다니엘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또 물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시를 두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인동해 둬라. 딱 닫아둬라. 때가 되면 열릴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리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닫아두라고 한 예언은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2300주야에 관한 예언만 닫아두라고 그런 겁니다. 하존 전체 다니엘서를 닫아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에 2300주야에 관한 것만 닫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봉된 예언. 그게 언제 열린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이제 방금 열린 겁니다. 편호인 작은 책. 그리고 또다시 뭐예요? 맹세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직역이 아니고 의역입니다. 요 본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헬라 말은,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시간, 놀런거 더 이상 없다. 샬비.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건 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 그 다니엘 계시록 10장 밑에 보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렇게 본 뜻을 설명해 놨어요. 난하주에. 그게 맞습니다. 본래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냐? 다니엘 12장에서 말한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요? 2300주야 시간입니다. 2300주야. 2300주야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런데 성소는 언제 죄로부터 정결해지나요? 대속죄일에 정결해집니다.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성소는 하늘에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언제 정결해지느냐?
2300주야 끝에 가서 정결해진다. 그러면 2300주야의 끝은 어느 때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라고 다니엘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2300년 후를 쭉 계산하면 언제가 오지요? 서기 1844년 10월 22일에 딱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일 행사에 들어가신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시 없다는 말은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에 있어서 2300주야의 예언인 끝인 1844년 말고는 더 이상 재림에 관계된 예언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언에 관한 예수님 재림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간적 예언을 주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 무슨 70주니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한 예언을 주셨는데 2300주야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해서는 더 이상 시간에 관한 예언은 없다는 겁니다. 즉 정주시간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일까?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300주야 예언이 끝나기까지는 재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844년 이후에야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갑자기 문제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에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뭐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초림의 때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죄를 용서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십자가 초림의 결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러 데리러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성소가 정결해짐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속의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성소에서 이제 뭘 하시는 겁니까?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예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노릇을 못 하십니다. 왜요? 제사장은 피가 있어야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서 공부하셨지요? 지상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사하면 그 제물의 죄가 고해지고 제물을 죽이면 그 피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제사장에 의하여 어디로 옮겨져요? 성소로 계속 옮겨집니다. 1년 내내 백성들의 회개한 죄가 성소로 옮겨져요.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의식적으로 더럽혀져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날이 딱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죠? 7월 10일 대속죄입니다. 그 날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구한테 씌워요?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씌워서 광야에 내보내는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끝에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대속죄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지성소 봉사를 끝내셔야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지성소 봉사가 끝나기 전에는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재림하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야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사장 옷을 벗으시고 왕복을 갈아입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마지막 예언적 시간은 뭐밖에 없다고요? 2300주야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이프님께서 천사가 엄숙하게 선언한 이 시간은 세상 역사의 끝이 아니고 은혜의 기간의 끝도 아니며 예언적인 때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있게 될 때이다. 즉 백성들이 또 다른 분명한 시간에 관한 다른 기별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보세요. 1844년 이후에는 다시는 재림에 관한 시간적 예언은 없다고 누가 맹세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림 신도들 가운데는 자꾸 뭐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뭘 앉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계산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아직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다니엘 12장 끝이 좀 이상하다. 요걸 계산하면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1994년에 신년의 연대를 알면 그 날짜를 맞추면 1844년 이후에는 재림에 관한 어떠한 시간적 예언도 없다고 예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아직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맹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쉽게 말하면 종착역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시발점과 종착역이 있잖아요. 종착역. 그 종착역 갈 때는 지하철도 그러고 뭐죠? 여기는 회기역입니다. 다음번은 신임은역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석계역입니다. 그러나 종점에 가면 그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다음은 종점입니다. 내리십시오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예언에 관한 한 재림에 관한 한 1844년 종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역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왜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나오시는 게 뭡니까? 나오시는 즉시
이 땅에는 7장이 내립니다. 7장의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대속죄일 이상에는 예언적인 재림에 관한 아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 있었습니까? 몇 개 있었죠? 손도 보시면서 대답 안 하시네. 절기가 몇 개예요? 7절기예요. 이쪽부터 유월절, 또 무교절, 또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대속죄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로 끝이 나요. 모든 게 7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6월절은 몇 월 달이죠? 1월 14일. 장막절은 몇 월 달이죠? 7월 15일로 22일. 날짜가 비슷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성령은 거기도 12달이 있지만은 7월에 행사가 다 끝나요. 8월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왜? 월도 7로 다 끝나요. 이건 아주 아예 계획적으로 7로 끝내기로 하셨어요. 8월 달은 없어요. 달은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행사가 없다고, 영적 행사가. 7월로 다 끝나. 그러니까 뭐 8월 달에도 우리 야영회 하지만 이스라엘은 8월 달엔 야영회 안 해. 7월로 다 끝내. 그만큼 하나님 계획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야영회 가는가? 장막절에 누구만 가요?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사람,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어딜 가는 거예요? 장막절에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장막절은 꼭 어디서 합니까? 사슴의 동산에서 안 하고 그때는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꼭 하게 돼 있어요. 다 모입니다. 게다가 신년이 껴있는 그 대속죄일에는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나팔을 붑니다. 온 전국이 나팔 소리로 떠들썩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종들이 해방입니다. 가난해서 땅을 남에게 팔았던 땅들이 다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뿔뿔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울며 불며 이산가족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만나서 얼싸안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뭐예요? 초막을 짓고 새로운 과실을 먹으며 불빛을 밝혀놓고 8일 동안 큰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의 행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기죠? 1844년부터는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무슨 행사예요? 대속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 행사를 끝마치고 왕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의 때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죽음으로 헤어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대속절 다음엔 뭐 있다고요?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을 어디가 지킬까요? 이번에 저 예루살렘,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저 성지에 있나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갈 때를 아셔야 하죠.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장차 이룰 곳은 어디예요?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느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승천하느냐? 예루살렘에 뭐 지키러 가는 거예요? 장막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옛날 물잔치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수 마셔요. 과실잔치 했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빛잔치 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등불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빛이 됨이라. 빛잔치래요. 거기서는 초막을 져요.
그래서 장막절에는 꼭 뭘 흔드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걸 흔들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올 뿐더러 거기 보면 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게 장막절이라는 걸 아는 것 중에 이들은 큰 환난을 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하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어. 성소가 정결해질 때 그들의 죄도 정결해진 겁니다.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늘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 승천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곳에서 장막절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절 지키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지키는 절기는 뭔가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외에는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게 마지막 행사입니다. 스케줄이 없어요. 스케줄이. 자, 그러므로 이제 남은 때가 없다, 지체하지 않은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부터 지체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1844년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대속죄일 행사가 안 끝나면 장막절을 할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이 끝나야 장막절이 옵니다. 자, 왜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이 지체됐다라는 말을 쓰려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체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예요? 1844년 이후에는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한 150여 년 지나간 겁니다. 1844년 이후에는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2장에 다니엘아, 이 예언은 꼭 봉해둬라. 이건 마지막 때가 돼야 열어라. 그게 무슨 예언이라고요? 2300주에 관한 말의 예언입니다. 그걸 왜 닫아두라고 그랬을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왜 2300주에 관한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는 열지 말고 깨닫지 못하게 다니엘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조르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어떡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이유를 깨달은 게 얼마 전이에요. 왜 닫아두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묻지 않고 지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알았어요. 대답할 수 있는 분. 왜 닫아두라고 그랬을까? 왜 인봉해두라고 그랬을까? 대답할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우등생. 그때 터뜨리시려고 잠깐 감춰주셨다. 상당히 접근했습니다만 진짜 대답은 아직 아닙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이 언제라는 걸 미리 말해두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려버려요. 자, 성경에 읽어보니까 바울 당시에도 사람이 뭘 기다렸어요?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뭐에 나와요? 재림이 속히 있을 테니까 농사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해요?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 가까웠는데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러면서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돌아다니, 장사도 안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의 날이 가깝다고 쉬동심해서 무의도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주의 재림은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세 교황권이 나오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각 시대마다 재림이 언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날마다 준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야 긴장이 있어야 삶에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긴장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터지지만 아무 스트레스가 없으면 잠만 잡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재림은 아직 1844년 이후에나 있게 돼. 우린 푹 쉬자고. 뭐가 없어져 버려요? 긴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끝에 관한 것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옛날 사람이 우리처럼 2300년 쫙 계산해 놓으면 뭐예요? 이거 봐요. 재림은 1844년 이후에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재림에 관한 거 말하지도 말고, 그거 아직도 1000년 남았는데 1000년 얘기 지금 무슨 실감 납니까? 그거 우리 얘기하지 말고 오늘 살 얘기는 하자고. 그렇게 김 빠진 맥 빠진 기별이 될 뻔한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지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으시고, 그때 공개하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때를 깨달은 그 확신이 폭발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2300조에 관한 예언을 끝까지 감추신 건 정말 지혜가 있는 일이신가요? 예.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마무리돼서 여기 하나만 걸면,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되나? 그러면 1844년 이후가 됐으면 빨리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왜 자꾸 뒤로 가시는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요거 한마디만 하고 요 한 제목만 하고 오늘은 오전 시간을 마치고 우리 나머지 시간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는 1844년 이후의 말입니다. 지금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150여 년째, 요때 뭘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라는 시간인가? 그 힌트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은 성소, 지성소 봉사에 관한 장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에 관한 얘기가 놀랍게도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요. 거기에도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36절부터 한번 읽으시면서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소봉사, 지성소봉사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자,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또 뭐이 나옵니까? 지성소 봉사, 성소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이 생긴다고요? 지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이상하지요? 그러므로 뭐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은 성소봉사 얘기, 하늘송사봉사 얘기.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체되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럴 때 오직 의인은, 진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이 돼야 합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뜻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를, 이 참뜻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이 의롭게 되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1988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직도 이 두 사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동안 우리가 뭐 되어야 한다고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 그런데 이 귀절이 갑자기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귀절은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뿌리가 어딥니까? 이거 어디서 따온 얘기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구약성경 하박국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하박국 보세요. 이게 뿌리가 깊은 얘기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2페이지. 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께서 듣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라는 말은 하울롱은 무슨 거죠? 약속이 늦어질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쩌시자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가만히 계시나요?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나 끌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좀 심판 좀 안 하십니까? 그 얘기.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어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자. 그런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 악한 세상을 끌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 지금 대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마지막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명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이만, 아까 그 말씀과 같은데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지체돼서 기다리는 동안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즉 지체된다는 말과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보니까 같이 교회
성소와 이 모든 진리를 깨닫는 우리밖에는 이 진리의 깊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체되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기간은 의인이 되는 기간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익히는 때입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케이스 스타디, 실제로 그걸 시범으로 보인 사람이 누군가요? 시범으로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했으니 기다려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누가요? 사라가 하나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민을 했어요. 어려운 데서 좋은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바벨론에서, 우르에서 살기가 아주 힘들고 고생스러운 저 미개한 가나안 땅으로 이민까지 갔습니다. 왜요? 아이 낳으러 간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통으로 누가 태어나나요? 이삭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나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탄생하셔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이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5년, 7년, 8년, 9년, 10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얘기 너무나 잘 하십니다. 사라가 그냥 안달이 났어, 안달이. 여보, 하나님 정말 똑똑히 약속하신 거요? 근데 왜 아무 일이 없어?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왜 아이가 없는 거요? 여보, 똑똑히 들었어? 여러분, 10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으면 앞으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점점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달하다가 그때 민법에 따라서, 그때 법이에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 중에 아이를 택하여 주라는 것이 하므라비법의 법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너그러워서 하가를 얻어준 게 아니라 민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애굽 종 하가를 뽑아서 아브라함에게 넣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시나 본데 난 희망이 없고 당신마저 희망이 없어지기 전에 씨앗을 받아 놓읍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위 씨바지로 하가를 들여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갈은 금방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목이 된 거예요, 고목.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아, 잘 있었느냐? 지난 24년 전, 그러는 사이에 얼마가 흘렀어요? 이스마엘이 벌써 14살 됐어요. 14살. 이스마엘이 지금 벌써 중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24년 전에 너하고 한 약속 기억하니? 내게 아들을 준다고 그런 거 기억하니? 예. 너 지금 약속을 내가 실천하러 왔는데 너희 부인 산부인과 갈 준비시켜라. 넌 그리고 아이 보는 법 강습받아라. 내년 이맘때는 너 아버지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만
성경 그 창세기 보면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요. 하나님 아이는 아무 때나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하나님 생리라는 거 아세요? 생리. 우리 집사람 마른 셈이에요. 생리 벌써 끊어졌어요. 저는 고목이에요. 고목. 하나님 아유 농담하시네. 그저 꼭 농담하지 마시고 이스마일이나 무탈하게 잘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농담한 줄 아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정말 내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내가 언제 이스마엘 나라고는 허락했니? 이스마엘 걔 누구냐? 난 걔 누군지 모른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뜻이 뭐지요? 웃음이에요. 이삭은 날 때도 웃다 낳고 웃었고 난 후에도 웃었어. 그래서 그건 웃음이요. 이삭이 탄생한 겁니다. 이삭을 탄생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왜 이러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한 번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좀 백각 아이를 가져서 낳았으면 이런 괴로운 25년, 그러니까 사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사반세기. 아이 하나 낳으려고 25년이 지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네 집안이 편안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읽어보세요. 매일 사라는 울고 불고, 가정부가 딱 들어오더니 아이를 낳으니까 무슨 노릇해요? 주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몸이 무거워 그러는데 좀 설거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라가 너무 분해가지고 막 꼬집었어. 아마 머리채를. 그래가지고 하갈이 가출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집안이 뭐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네 집안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한지라 성경에 나오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뭐예요? 문제가 더 커졌어. 이제 패싸움이 된 거예요. 패싸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길은 장미 꽃밭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많은 괴로움 후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을 마침내 아브라함은 익힌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시면서도 그 약속을 더디르셨을까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이것하고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낳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 그것도 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대답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낳지 못해 안달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정반대해서.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적 조건이 다 갖춰진 동안에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은 다음에 뭐랄까요? 시큰둥해요. 에이 이거 뭐야? 하나님 때문에 낳나? 우리가 낳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아이 낳습니다. 이삭이 낳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그 믿는 결과로 너희가 아이를 이삭을 낳은 거다. 에이 하나님 우리가 낳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로마서 그
4장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래요. 죽은 자와 반물했다고 해요.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죽은 사람이 고목이 여보 이제 우린 아이 낳긴 100% 틀렸어. 포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스마엘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주어진 뭐예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자기가 낳았는데 확신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은 결과로 주신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10번 100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이거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지금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겁니까? 그저 받은 겁니까? 그저 받았어요?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이 생명 태어나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받았어요. 생명은 본래 부모로부터 그냥 받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도 결코 노력해 받도록 안 돼 있습니다. 영생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저 받게 돼 있습니다. 100% 그저 받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그저 받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이 영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것이니 이 영광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경험한 사람이 의인이요. 그들이 하늘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그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선물로 그저 둔 것이니 마음껏 누려라. 속으로 하나님 영생 얻기 위해 제가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헌금했습니다. 제가 안식일 지키냐고 얼마나 두드려 맞은 줄 아십니까? 제가 다 이런 공로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건 마치 뭐 되죠? 영생에 자기의 뭘 보탬기돼요? 공로를 보탬기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세주께 영광 돌로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속에 뭐 어디요? 나도 아멘이요. 네? 이거는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이건 인간도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이건 또다시 뭐 일어나는 시작에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결코 하나님은 대쟁투의 씨앗을 결코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누구만 남을 것인가? 받은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경험하고 믿은 사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배운 게 있어요. 이삭은 100%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낳기는 자기가 낳았는데도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력하여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이른 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100% 영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한 후에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의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육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썩혀버린 거예요. 산채로 썩혀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건 누구 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겁니다. 인간을, 아브라함을 썩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반세기가 걸린 거예요. 25년. 육신을 썩히는데 나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영생을,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 이제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이걸 100% 믿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책 덮고 나면은 또 혼란해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한 최종적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엘렌 G 화이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가 다 덤벼들어도 필적할 수 없는 주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 보세요. 여러분의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뭘로 돌리는 거예요? 티끌로 돌려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티끌로, 죽은 자로 여길 때까지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한 후에야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 경험하지 않고 낳는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뭐의 상징인가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입니다. 이 경험하지 않고 나오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야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라야 한울의 후사가 됩니다. 고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경험하라고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요, 그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원히 돌려 한다는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재림이 지체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누군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제가 내일 시간에 중대한 이 말씀에 연관을 지을 텐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만 돌린다고요? 인간의 영광은 티끌 속에 묻어버려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돼요? 티끌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경험이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에게 뭐 임하나요? 계시록 18장 1절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이 끝납니다.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자면 인간의 영광은 죽어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가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이사야 4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그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방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이 늦어진 것처럼 우리를 진정한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동안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지체되는 듯한 나날이 이 엄청난 진리를 아브라함의 삶을 경험으로 깊이 경험하는 진정한 의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시간 끝나신 다음에 불갑을 학교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려가시고 오늘 우리가 침례 받으시는 두 분이 있는데 시문회를 여기서 이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기를, 사람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주님 티끌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몸에 드러나도록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은 듯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이삭이 태어났듯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영생을 오늘 지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엄청난 경험을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두 분께 성령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오늘이 생명이 태어나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낮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